오늘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실시간으로 예배 영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한데요. 우리 옆사람하고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입니다. 예,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이가 되자. 예. 어제는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하고 우리 정은 목사님하고 중고등부 여름 수양회를 같이 섬겼습니다. 우리 또 CM들이 와서 같이 찬양해주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그분들 우리 같이 한번 가정에서부터 박수로 한번 이렇게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애들이 많으니까 좋더라고요. 예. 오늘은 우리 장로님을 피택하는 날이었는데요. 코로나 확산 관계로 인해서 2주 연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난세의 영웅이 태어난다. 네. 이 어려운 시대에 장로님으로 픽되는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 저는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픽될까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막 되고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지난 말씀과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합당한 분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사모하는 분을 우리 장로님으로 세우자.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청지기를 세우자. 예. 여러분이 왜 장로 피택 전에 직분자 설교를 제가 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두 번씩이나. 모든 연주자들은요 연주하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찬양팀이 찬양하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악기를 튜닝하는 겁니다. 소리가 정확하게 잘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튜닝이라는 말은 라디오라든지 텔레비전에서 수신기의 그 수상기 채널 다이얼을 맞추는 거예요. 그때 그 특정 방송국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기가 잘 튜닝이 될 때에 그때부터 화음이 잘 맞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평신도 대표로 장로님을 세우는데요, 정말 그 시간에 이 튜닝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교회 귀한 분들이 세워주시도록 중보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악기가 잘못 튜닝이 되면요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내듯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잘못 세워지면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튜닝 작업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요, 그때 아름다운 화음이 나오면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과 지난 시간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런 분이 세워줄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 했습니까?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디도서는요 사도 바울이 거레데 섬에서 사역하고 있던 믿음의 동역자이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편지를 했던 내용입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요, 지도를 띄워주시면은 그리스와 터키 남쪽에 에게의 바다 그쪽에 거레데 섬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놨죠, 빨간색으로. 그죠? 여기에서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여러분 아십니까? 미노타리우스라는 사람, 그 괴물을 아십니까? 얘기하면 아는데요, 머리는 사람으로, 머리는 그 황소로 생겼고 몸은 사람이었던데 미로 안에 갇혀가지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잡아먹는 그 괴물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그 괴물이 살았던 동네가 어디냐 하면 그레데라는 섬이에요. 제가 전문가니까 정확합니다. 이곳의 사람의 특징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디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매우 게으르다, 거짓말 잘한다, 악한 짐승 같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심하게 표현했습니다. 이곳에 디도라는 사람이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써서 뭐라고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밝히는가 하면은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조직에 굉장히 중요한 장로를 세우는 문제를 다루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로로 될 만한 사람들을 조건을 얘기하는데 6절 이하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절부터 보는 걸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방탕하지 않는 사람, 비난받지 않는 사람,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없는 사람, 이런 자기의 조건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급하게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 술을 즐기면 안 된다. 굿하지 마라. 더러운 이득을 쫓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집중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요,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뭐냐? 하나님이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갖다가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장로, 목사 이런 분들은 전부 뭐냐?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청지기라는 거죠. 이런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정신. 여러분, 청지기는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청지기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책망 안 듣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책망을 안 듣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청지기가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받으려면요,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뭐냐?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 배트맨을 보게 되면요, 집사가 나오는데요, 브루스 가문의 살림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집사 알프레드라는 사람 아십니까, 여러분? 배트맨이 폼나게 악의 무리하고 싸우고요, 영웅의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알프레드라는 집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가문의 살림살이를 하나하나 빈틈없이 다 챙기고요, 배트맨의 수족이 되어줍니다. 그 집안의 재무라든지 인력 관리라든지 비서까지 합니다. 특히 이 배트맨이 정말 까다롭잖아요, 성격이. 그런 배트맨의 스트레스를 다 받아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알프레드라는 이 집사인 거예요. 배트맨이 철갑을 입고 이렇게 펌을 잡고 있어도 알프레드라는 이 집사 앞에 서기만 하면은 10대 청소년처럼 바뀌는 겁니다. 그의 온갖 투정을 다 받아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프레드가 없는 배트맨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처럼 청지기라는 직분이 뭐냐면은 주인 또는 그 가문을 위해서 묵묵히 굳은 일을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청지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프레드 집사의 위대한 점은 뭐냐? 배트맨의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트맨이 원하는 걸 해주고 배트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집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청지기란 거죠. 그래서 아무리 청지기가 유능하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주인의 마음을 모르면은 그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각각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되 선한 청지기처럼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란 바로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선한 청지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요, 청지기 비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야기가. 그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가 뭐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요, 주인이 소문을 듣는데 자기 청지기가 자기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청지기에게 해고 통지를 딱 보낸 겁니다. 해고 통지를 보내니까 그 나쁜 청지기가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잘려서 나가면은 노가다 하기에는 힘이 너무 없고 빌어먹자니 너무 부끄럽고 어떻게 할까? 나쁜 청지기가 더 나쁜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가 청지기 생활을 그만두고 쫓겨나가더라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은 그들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가지고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기름 100말 빚진 사람에게는 50말로 깎아주고요, 매일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80석으로 깎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주인에게 있는 그 재산을 막 허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주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정말 나쁜 놈 아닙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여기 사람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차이 있네요, 그죠? 주인이 이 사실을 안 구해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자기 재산을 엄청 축내고 있는 그 나쁜 짓을 하는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지혜 있게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자기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 청지기에게 뭐라 했냐면은 해고 통지를 보낸 것인데, 자기 재산을 더 낭비한 이 청지기에게 뭐라고 하느냐? 칭찬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이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주인은 처음부터 자기 재산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유익을 주고 베풀어주고 싶었던 게 주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인색하게 굴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선한 청지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시간요, 이거 전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줄 좀 믿습니다. 시간과 건강과 물질이 있을 때 여러분 섬기고 싶어도요, 시간이 없고 건강이 없고 물질이 없으면 섬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생각해서 나의 배를 채우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이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 분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은데요, 정말 선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참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면요, 이 더운 여름에 잡초 제거해 주시는 분들은 항상 그분들이 하시거든요. 참 귀해요.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 등에 불이 안 오니까요, 누드으로 불이 안 오니까요, 애써 더운 여름에 그거 고친다고 또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요, 매주 교회를 사랑해서 오셔가지고 교회 청소하시는 분이 있고요, 시간이 있어도 교회 와서 청소 안 하시는 분 많습니다, 여러분. 또 어떻게 보면은 넉넉하지도 않는데요, 많은 헌금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청지기 정신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거 11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 물질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제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물질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뭐냐?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우라. 불의한 청지기에서 하나님이 그 청지기를 해고하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이 뭘 원하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인식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집에 뭔가 빌리러 오는 사람들, 얻으러 오는 사람들, 청지기에게 구심구심 거리지 않겠습니까? 맞죠? 구심구심 거릴 거예요. 청지기는 그게 좋은 거야. 자기 앞에 구심구심 거리니까. 사실은 그도 주인의 종인 것입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고 거들먹거리면서 섬기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이익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이 그 꼴 보기 싫은 거죠. 해고 통고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중직자가 되면 곤란하다.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중직자들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겸손한 마음에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축복을 받는 존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바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교회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인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 모든 재산은요 누구 거다? 최 목사 거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재산이 없어요. 예. 주님이 맡긴 것이잖아요. 그래서 재정부 듣고 계시죠? 구제부 듣고 계시죠? 선교부 또 각 부서에서 돈을 맡아서 섬기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섬길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섬길까? 그걸 연구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 믿음이 자라고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덤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존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잘했다 이 칭찬을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초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근데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 그 초에 무명으로 어떤 분이 1,0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헌금은 누가 한 줄 알거든요. 네. 이분이 평소에 교회를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근데 교회 오셔가지고 잠깐 기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제가 그날따라 말씀을 묵상하다가 잘 안 돼서 내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 쪽을 바라보면서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차가 다시 나가는 거예요. 보면서 왜 저 차가 나가지? 교회 잘 안 오는데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날 그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은 참 희한한 것 같아요. 목사의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정말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아끼고 아끼는 분이에요. 정말 헛된 곳의 물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 그 물질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귀한 물질입니까? 예. 마침 그 헌금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바로 들어오는 소식이 뭐냐?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최 목사야 그들을 도와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걸로 딱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보면은 재정이 늘 넉넉하지만 1월부터 3월까지가 참 어렵거든요. 많이 돈이 나가요. 그래서 그 타임에 들어왔던 그 물질이 뭐냐면은 재정부에 다 넣어서 쓰게 하면 딱 맞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코로나를 위해서 어려워하는 분은 없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니까 과감하게 반틈을 갖다가 선교지를 위해서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믿음이 생기는가 하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다. 그래서 재정부 선교사 재정부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서 올해는 제가 선교지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정확하신 분이더라고요. 선교지를 돕도록 많은 분들이 말도 안 했는데 선교지를 위해서 헌금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선교지를 위해서 다 도왔습니다. 물론 선교 부장하고 같이 해서 도왔죠. 또 우리하고 상관없는 선교사님들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락 받는 순간 내 마음이 너무 찡한 거예요. 참 어렵겠다. 그래서 또 도왔습니다. 다른 선교사님 2분이나 도왔습니다. 돈이 딱 떨어지니까요, 하나님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세우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아멘. 올해는 그래서 이 재정을 섬기는 모든 분들이 이런 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청지기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쓰임 받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잘렸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갔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갔는데요,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모세는 청지기 아닙니까? 그 백성들에게 고기 먹이고 싶은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대요. 저도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그래, 내가 먹이마.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데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아서 먹인다고 한들 그들을 채우겠습니까?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 손이 잘렸냐? 나는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라 풍성히 먹일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요, 바람으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는데 200만 명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무릎 위까지 메추리 떼가 쌓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고기를 먹다가 질려서 다시는 고기 달라는 말을 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먹여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은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돕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와 장로와 권사 이런 분들을 교회 청지기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을 때에 제일 먼저 믿음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을 찾아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행복한 장로라는 책을 썼던 김병태 목사님의 책을 보게 되면요, 이분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교회의 돈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 교회 재정을 너무 아끼는 장로는 믿음이 없는 거다. 교회 재정은 쓰면 쓸수록 샘솟듯이 나온다. 그러기에 교회 재정을 다루는 장로는 명분이 있다면 아낌없이 쓸 줄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재정을 막 그냥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라면 물질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 일을 대행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청지기가 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청지기가 됩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사도 바울이 감독을 세울 때요, 7절에서 말했습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세워라. 중요합니다. 채식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급히 분내지 않는 사람을 세워라.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을 세워라. 사람을 두들겨 패지 않는 사람을 세워라.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사람을 세우지 말라.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그네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집중하고 싶은데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은 덕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발음이 안 됐으면 미안한데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자 하고 선행을 베푸고자 하는 사람들 마음에는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 기본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덕을 세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이웃을 기쁘게 해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2주간 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석강동 분들이 지난주 금요일 예배 드리니까 지나가면서 운동하면서 지금 사태가 심각한데 이 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 말 듣는 순간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겠다. 그 마음을 제가 먹었습니다. 잘했죠.
잘했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웃을 편안하게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억울함을 좀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덕을 세우는 사람들을 교회 중직자로 세워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 중직자는요, 교회 얼굴입니다. 지나가면 저 사람이 최 목사가 교회 경주선교교회 목사구나, 예. 저 사람이 교회 경주선교교회 장로구나, 저 사람이 권사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요. 석장동 지나가면요. 걸어갈 때도 사뿐사뿐 조심조심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가면 안 됩니다. 품위 있게 걸어가야 됩니다. 힘들어요. 예. 그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이나 국가에 모델은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듯한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떤 이상한 소문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서 광고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장로는 교회 얼굴이자 모델입니다, 모델. 네. 사회에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장로를 보면 그 교회 수준이나 분위기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장로님들은요, 바깥에서 좋은 말을 듣는 분들을 갖다 장로님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을 보면요, 노예 같은 곳에 가서는 자기 담임 목사는 막 욕한대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목사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자기의 인격에 굉장한 타격을 준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집에서 목사 욕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듣고요, 아버지 인격이 나빠지고 엄마 인격이 나빠지는 거예요. 얘기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는 행복한 목사라는 책을 지은 그 김병재 장로님, 그 목사님의 책을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덕이 있는 장로는 나쁜 걸 보고도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뭐라고요? 덕이 있는 장로는 나쁜 걸 보고도 뭐한다? 좋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분은 보는 게 다르다는 거죠. 같은 눈을 가져도 덕이 없는 사람은 좋은 걸 보고 나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적하고 평가하고 비평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인생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세워지게 되면은 교회와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냐면은 선행을 좋아하고 덕을 좋아하고 나쁜 것까지도 좋게 볼 수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라는 하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사를 살아봐서 알겠지만은 가정이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많지요. 몇 명 안 되는데 가정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이와 같이 교회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더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면은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자녀들의 또 가족들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화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교회도 늘 사건, 사고는 있다. 누가 그러대요. 최 목사님 참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다고, 사건, 사고 따라다니니까. 저는 뭐 기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볼 때마다 있잖아요, 좋게 보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평안로워지는 겁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좋은 걸 보고 나쁘게 말해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나쁜 걸 갖다가 좋게 말해줄 수 있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이 있는 사람은 나쁜 걸 보고 좋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힘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말 조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사건 사고만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금까지 용납하고 저의 허물을 담당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이 뭘까요? 청지기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앓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허물과 약점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감독이 되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 되면요, 허물을 감당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품어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 마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그게 선한 마음이고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서 12명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온 다음에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뭡니까, 여러분? 야, 이 땅은 정말 축복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보고 왔는데
10명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덩치가 크고 싸움 잘하게 생겼다. 우리는 그 고생하면 맞아 죽게 생겼다. 우리는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끌고 왔는가? 그 말 한마디 하는 바람에 온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했는데 말을 할 때 믿음으로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멋진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지파에서 정탐꾼으로 한 사람씩 뽑았을 때 어리버리한 놈을 뽑았겠습니까? 아니면 빠릿빠릿한 놈을 뽑았겠습니까? 빠릿빠릿하고 믿음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잡히면 죽으리라. 맞죠? 정탐받다가 잡히면 죽으리라. 그렇게 뽑힐 사람들이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리더급 되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말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요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좋은 걸 보고요 믿음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교회 와서 좋은 걸 보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여호수아는 그 시대의 목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갈렙은 그 시대의 장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 둘이의 마음이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보다 누가 더 축복받는가 하면은 갈렙이 축복받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그 후손들에게 땅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은요 이 산지가 우리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후손들에게 그 산지를 줬던 사람이 바로 갈렙인 것입니다. 더 축복받은 거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마음이 믿음으로 하나가 됐을 때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목사와 장로의 마음이 믿음으로 하나만 되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반드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가 권사나 선행을 좋아하고 이기지기지 않고 믿음으로 덕을 세우고자 하고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행복한 장로라는 책을 썼던 김평태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자기 교회 장로님이 막 자랑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장로님이 직장을 다니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택시 운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장로님 그냥 연금 받고 편안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 몸으로 뭐 운전하고 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뭐라 하냐면은 자기는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꼭 하고 싶은 게 있대요. 그리고는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택시 운전 면허를 따고 택시 운전을 하신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목양실로 찾아오시는데 두툼한 봉투 2개를 들고 오시더니 목사님 부족하지만 제가 번 돈인데요. 목사님 목양하는데 필요한 데 쓰십시오 하면서 구제비와 선교비를 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장로님 그냥 헌금하세요. 그럼 구제부로 들어가고 선교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한사건 말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이 사역하시다 보면 꼭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때 이 돈 사용하시면 안 됩니까? 받으십시오. 받으라 마라 하는데 장로님 뭐라 하느냐, 내가 택시 운전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돈 받고요,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받고는 너무 눈물이 나더랍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도 그 돈을 선한 청지기와 같이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목사를 도와서 사역하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저는 이 장로님이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에 이렇게 귀한 분들이, 장로님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역할 때에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제가 2편의 직분자 설교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 분들은요 조용히 자기가 맡은 영역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뭐 이런 뭐 개인적인 뭐 직분 그런 걸 떠나가지고 직분을 주라면 다 주고 싶어요. 좋은 것들을 갖다가. 근데 또 사실 또 직분을 맡다 보면은 무게감이라는 게 있고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저도 부목사로 했을 때는 몰랐다가 담임 목사 되니까 또 새로운 부담감과 무게감들을 느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갖다가 짐을 나눠지게 하기 위해서 장로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로 목사로 세움 받았다고 해서 이 두 분이요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분들의 지지와 중보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요 장로로 피택되지 않는 분들이 더 동역을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상급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야, 너 정말 잘했다, 착하고 청순된 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아무쪼록 감독 직분을 맡는 분들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분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의 마음을 알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세워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고 바로 피택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지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피택하라고 기회를 2주 더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장로님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 또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참 주님 지난 시간과 함께 참 귀한 직분자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참 귀한 장로님을 세워주시고 또 앞으로 장로님뿐만 아니라 권사님들 모든 귀한 직분자를 세워주실 때 선한 청지기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참 직분을 받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꼭 여기 합당한 분들을 세워주시고 그동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참 귀한 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